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평생 수건이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지를 여행하는 곳이랍니다. 성지를 여행하는 거, 메카 여행. 여러분 텔레비 보셨지요? 수많은 인파가 모여가지고 막 이동하다가 밟혀 죽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메카 여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이란, 사우디,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무슬림 성전, 이런 데로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어요. 이제 바로 그들의 수건 사업, 태어나서 거기를 한번 갔다 와야 된대요. 그러면은 신분이 상승이 되고, 또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눈이빛이 달라지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도 예수 믿으면서 한 번쯤 가봐야 할 곳이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일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딘지 아시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려고 그랬었지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제가 계속 물어보면 목사님이 모르고 있구나. 어디예요? 아침까지 알고 있었다가 잊어먹었어요. 예루살렘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아주 전통 깊은 종교적 수도입니다. 종교적 수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미를 위해서 살려면 이스라엘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수도, 거기 자꾸만 맴돌면서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 살고, 아니지요. 그 다음에 진짜 종교인으로 거룩하게 살려면 예루살렘으로 가라. 자기들 입으로 그래요. 자기들 입으로.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크리스찬이면서 한 번쯤 가봐야 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봐도 돼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거기서 자라나시고 활동하시고 거기서 고난받으시고 앞으로 예수님 재림은 거기로 오실 거예요. 거기로 오실 거예요. 사람이 반드시 저나 여러분이나 반드시 인생이면 가볼 곳이 있습니다. 반드시 인생이면 가볼 곳이 있어요. 첫 번째가 어디냐면요, 인파가 몰리는 시장입니다. 거기에 사람 땀 냄새가 납니다. 살려고 하는 아우성이 있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배우려면 시장에 가라. 두 번째 갈 곳이 있습니다. 결혼식장이라는 거예요. 결혼식장.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요, 웃고 떠들고 희망차고 설렘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데가 여러분 결혼식장이에요. 새로 시작하는 설렘이 있어요.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결혼식장에 가라. 세 번째가 있어요. 지혜를 얻으려면 병원에 가라. 여러분, 병원에 가보니까요, 울고 고통스러워하고 한숨 쉬고 뭔가 부러지고 상처나고 싸매고 없고 인생의 아픈 모습들을 병원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병원에 가라. 네 번째, 인간이 한 번씩 꼭 가봐야 할 때가 있어요. 장례식장을 가봐라. 장례식장에 가면은 지혜를 배운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울고 불고 통곡하고 아쉬움이 있고 이별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낙담하고 더 이상 볼 수 없는 이별의 장소, 더 이상 여러분 만날 수 없는 이별의 장소요, 절망의 장소가 장례식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결혼식장보다는 어디를 가라? 장례식장을 많이 가라. 장례식장을 가라. 장례식장에 가야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요, 인생이 뭐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장례식장에 가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장례식장에 가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도 이 사람들 뒤를 따라갈 텐데. 사람의 여러분 싫지만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다. 사람의 친구. 여러분 정말 사람의 내가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친구가 몇이 있습니다. 첫째가 질병이라는 친구입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친구. 이 친구는요, 싫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지남철처럼 달라붙네. 나이가 들면서요, 약으로 살아요. 약기운으로 살아요. 질병이라고 하는 친구는 내가 싫지만은, 병이라고 하는 놈은 내가 싫지만은 아주 끈질기게 다정스럽게 달라붙어요. 질병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두 번째 친구가 가난이란 친구가 있답니다. 이 가난한 친구도 싫어요. 다들 싫어해요. 지긋지긋해요. 아주 지긋지긋해요. 내 자식만큼은 절대로 이런 전설을 안 밟겠다고 이를 악물고 부모들이 노력을 하고 힘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이라고 하는 친구는 내 곁을 떠나지를 않아요. 가난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고난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답니다. 고난이 참고 있고. 여러분 웃고 기뻐하고 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들려지는 소식이, 슬픈 소식이 들려와요. 절망의 소식이 들려와요. 우리 집안에는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서 나를 찍어 눌러요. 압박을 해요. 멀리하고 싶은데 없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찐득이처럼 달라붙는 고난이라고 하는 친구가 인생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작든 크든 다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친구가 이별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별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여러분, 이별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이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거는요, 천하 누구도 여러분 예외 없이 다가와요. 천하 누구도 예외 없이 다가와요. 젊은 사람은 안 올 것 같아도 와요. 다 찾아오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별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요. 너무 가까운 친구예요. 아주 목전에 다다른 친구예요. 거절할 수 없는 친구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친구들을 친구로 잘 이해를 하고 즐거워하라. 이 친구들을 내가 벗어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가까워하라. 친해지자. 평생을 동지로 삼자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 사람의 아주 가까운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필립 멜랑크톤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환난과 곤고가 나를 기도하게 하고 기도는 환난과 곤고를 내 주변에서 떠나게 한다. 이분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기도는 그거라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환난과 곤고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만약에 환난과 곤고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겠느냐고요. 교회에 여러분 찾아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과 곤고가 나를 무릎 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그 앞에 머리를 꿇게 합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그 기도가 친구처럼 달라붙는 환난과 곤고를 내 주변에서 또 떠나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찬들이 평생을 가면서 소중하게 다뤄야 할 아주 진실한 무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때로는 곤고나 환난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우리 모두를 갖다가 견고한 인생으로 세워줄 수 있는 무기예요. 기도할 수 있다면 고난은 더 이상 싫은 친구가 아니랍니다. 클라텐 돈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결혼 예식도 있고요. 잔치가 있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잔치를 즐겁게 하는 것은 차려놓은 음식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의 유쾌한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이해가 가시나요? 아무리 상다리를 부러질도록 차려놔도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그 음식 자체가 즐겁지가 않고 타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뭐야 돈 아깝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밥에다가 국 하나에다가 짠지 하나 넣고라도 기쁘고 즐거운 것이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내 마음에 따라 상황을 충분히 바꿔줄 수 있다. 우리 인사합시다. 마음을 곱게 쓰자. 원색적으로 합시다. 당신 마음을 좀 곱게 써. 그거는 용 못하시네. 마음을 좀 곱게 써.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에 따라서 상황이 충분히 바꿔진다는 거예요. 고난도 내 마음에 따라 충분히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내 눈에 안경을 벗어라. 그 안경의 색깔이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 내 마음이 고난을 긍정으로 보면 고난은 긍정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당신 마음에 있다. 마음을 곱게 쓰면 살고 마음을 형편없이 쓰면 안 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걸 지금 우리가 많이 겪고 있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 4가지가 있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나의 무지와 실수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실수해서 여러분 그렇게 나 하나 이기지 못해가지고 내 감정 하나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이기지 못해서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타인의 무지와 실수로 인하여 찾아와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세월호가 수많은 학생들이 젊은 나이에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있으려니 하는 사건이겠지 그러지만은 아주 후진국형 사건이에요. 창피스러운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 것이 시발이 돼가지고 대통령도 지금 흔들거리고 나라가 지금 흔들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의 무지와 실수로 가정이 깨집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슬픔이 찾아옵니다. 이별이 찾아옵니다. 이번에 대구 재래시장에 불 났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수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700채, 800채가 불탔다나 나는 그렇게 불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이없게 당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타인의 무지와 실수로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세 번째가 환경적 요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재해 때문에. 네 번째가 있습니다. 나도 몰라요. 왜 왔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는 이유로. 여러분 나도 모르는 이유를 우리는 욥에게서 발견하는 거예요. 욥에게서 발견합니다. 욥기 31장의 욥은 무려 10가지 무죄함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죄합니다. 무려 10가지를 주장합니다. 하나님 나
무죄해요. 10가지 무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 31장에 보면요. 하나님, 저 죄된 것 절대로 눈으로 안 봤어요. 죄 짓는 건 눈으로 안 봤어요, 하나님. 죄 자체를 내 눈으로 안 봤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가 부르짖은 모든 일에 하나님 나 정직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나 정직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나 이웃의 아내를 안 탐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는 안 했거든요, 하나님. 그리고 나 누구에게도 공평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 최선을 다하여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누구에게 뇌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 절대로나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그네를 잘 대접을 했습니다. 내가 헐령 죄를 지었으면 철저하게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욥이 그래서 여러분 한탄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욥이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시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는 신에게 전가를 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냐? 응?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저주가 어디 있는 거요? 이런 고난이 어디 있는 거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래?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괜찮은데 이웃이 형편없어가지고 친구 잘못 만나서 부모가 가장 자식을 변호하면서 하는 얘기가 친구 잘못 만나서 선생님들이 이제 불러서 가면요. 선생님들이 불러서 가면 부모들 우리 자식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식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절대 우리 자식이 그럴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그냥 삿대질하면서 선생님한테 대드니까 학교에다가 설치하는 동영상을 보여줬어. 그랬더니 꼭 하고 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때문에 이웃 때문에 다음은 남한테 다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너무 많아.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너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내가 기분 나쁜 것도 너 때문이고 기쁨이 사라진 것도 너 때문이고 세 번째는요. 자기 실수 인정형이 있습니다. 내가 무지해서 그렇고 미숙해서 그렇고 내 실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가지고요. 겸손해지고요. 인정하여 부족을 깨닫고 노력을 해요. 심사숙고해요. 그리고 개선해요. 있어서요. 여러분 자기 실수 인정형이 있어요. 네 번째가 상황 파악 불가형 있습니다. 왜 그런지도 모르고 막 이해 못하고 방황하고 그랬어요. 그중에 욥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형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나 10가지 아무리 뒤져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째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동방의 의인 욥은요 굉장히 부자였던 거 아시죠? 얼마나 부자였는지 몰라요. 양, 가축 할 것 없이 더군다나 10남매가 있어요. 10남매 다복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도적질 당하고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화산 폭발해갖고 짐승들이 다 죽어버렸지요. 하루아침에 태풍이 불어갖고 잔치하고 있는 그 자식들 10남매를 폭삭 지붕이 주저앉아갖고 10남매가 한꺼번에 죽어버렸네. 아이고 그런 고난이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자기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요. 병 때문에 그냥 오죽하면 자기 부인이 여보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좀 제발 좀 죽어라. 제발 좀 죽어라 그랬겠어요.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런 욥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여러분, 욥에 가진 신앙의 특징 6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욥에 가진 신앙의 특징, 그 특징을 저나 여러분이나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때가 뭐 때느냐면요, 가축이 굉장히 몇천 마리씩 가축이 있어갖고 그렇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데 그 가축을 어느 날 여러분 어떡하고요? 도적님들이 다 강도지 다 걷어가고요. 다 어느 날 여러분 화산이 터져갖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렸어요. 더군다나 태풍이 불어갖고 열남매가 지붕에 압사돼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욥이 한 얘기가 그래요. 아버지, 인생은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둔 자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누구를 탓하리요? 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찬송했더라 그랬어요. 이 보통 신앙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입이 문제야, 입이. 주둥아리 문제. 그럼 한번 입 좀 한번 때려보세요. 루즈 칠한 사람은 하지 마세요. 입술이 문제예요, 입술이. 입술이 방정 맞아가지고 입술로 죄 짓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술을 지켜라. 북한 지키는 것보다 입술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일 것 같아. 단비야, 요즘에 잘 살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욥기 1장 22절에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 처참하게 한 가족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욥기 2장 10절에 보니까 믿음의 순전을 지킵니다. 순수한 믿음을요, 변함없이 지켜나갑니다. 욥기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로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자의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요, 너무 처참하게 보냈어요. 재산도 다 없어지고요, 열남매 다 죽었어요. 더군다나 남편이라고 하는 자는 병이 걸려가지고요, 온몸에 악창이 났어요. 그래갖고 재에 앉아갖고 벽돌로 푹푹 자기 몸을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내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여보, 당신 지긋지긋하니까 빨리 죽어. 하나님 저주하고 빨리 좀 죽어. 이렇게 악담을 퍼붓다는 거예요. 그때 욥이 한 얘기예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갔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애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욥기 23, 3, 4, 5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것을 알고 어찌하면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이 말은 여러분 뭐냐면요, 하나님, 당신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데 하나님, 당신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당신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섯 번째 보면요, 욥은 고난 후에 영광을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욥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기는 고난과 고통을 주셨지만 내가 분명히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갈 것이고, 빠져나간다면 나는 정금같이 새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 이와 같은 꿈을 갖고 있어요.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 평생의 삶이 순전했더라. 욥기 27장 6절에 내가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평생의 삶이 순전했다. 그러니까 처음이나 고난이 지극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부자가 되는 그 순간까지도 그 마음이 전혀 변함이 없었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다르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다
다 똑같았어요. 일평생 살아가며 결혼할 때나 후에나 똑같았어요. 이것이 삶의 순전함이었어요. 욥이 그랬습니다. 이것이 욥이 고난을 극복했던 힘이었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은 원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기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사람의 특징. 첫째, 문제를 나에게서 찾는다. 그죠? 문제를 나에게서 찾아요. 다른 사람에게 찾고, 이웃 타령, 너 때문에, 너 부모 때문에, 친구 때문에. 우리 동네는 친구가 참 좋은 친구가 없어갖고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성장, 발전을 이루는 사람의 특징, 문제를 나에게서 찾는다. 두 번째, 찾은 문제를 분석하고 원인을 정확히 찾아낸다. 그리고 찾아낸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리고 개선된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한다.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며 소망을 가진다. 이것이 여러분 자기 성장 발전을 이룬 사람의 특징이에요. 문제를 나에게서 찾지 않는다. 찾는다. 찾은 문제를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낸다. 찾아낸 원인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한다. 개선된 것을 실천으로 옮긴다. 절대로 좌절하고 여러분 실망하지 않고 인내한다. 소망을 바라본다. 욥이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덴마크의 코펜하겐의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가 있는데 한 유명한 화가가 그 예수 그림이 너무나도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덴마크 코펜하겐 그 미술관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제 딱 여러분 예수님의 그 초상화를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봤는데 자기가 화가로서 그림을 보는데 참 그림을 잘 그린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감동을 주는 것 같지도 않고 아니 저런 그림을 어떻게 그렇게 유명하다고 그랬을까?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소개한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친구야, 내가 요 코펜하겐의 그 그림을 보러 왔는데 도무지 아니 솔직히 말해서 화가로서 그림을 점수를 준다면 그렇게 푸하게 주고 싶지 않다. 너무 그림이 그렇다 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림을 네가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그림을 봐봐. 그 그림 앞에 서서 너 무릎을 꿇어.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림을 우러러 봐봐. 그러면 그 그림의 진가가 나올 거야. 그래요? 그래서 다시 갔어요. 그래 그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올려다 봤습니다. 올려다 보는데 그때서야 주님의 모습에서 거룩함과 무거움과 사랑과 자비의 모습이 확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여러분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이 도리고 바른 모습이에요. 고난 앞에서든 어디서든 마찬가지예요. 욥도 자기의 의와 결백을 여러분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입을 가리울 미천한 자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겸손히 마음을 숙이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욥을 받아주시고 욥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그 말씀은 욥이 재기한 모습이에요. 재기한 모습이에요. 고난은 극복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좋은 믿음이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욥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탐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살아갔던 위대한 선인들의 훌륭한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고난을 이기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